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제 말이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선언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황당한 소식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매우 공허한 말처럼 들리기도 하겠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미련한 정보나 부질없는 이야기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 소식, 이 선언이야말로 복음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부활 소식은 기쁨 그 자체이며 환호하고 소리쳐 외칠 감탄할 소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 예배 때마다 모이기만 하면 항상 서로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교회의 역사적 기원이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즉 우리의 믿음의 기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이 없는 복음은 존재하지 않으며 부활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따르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신앙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이 시에 보이셨나니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받은 복음,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 그리고 죽으셨으나 무덤에 묻히셨으나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래서 게바에게와 12 제자에게와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는 것, 그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 쉽게 말씀드리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드디어 우리의 믿음이 가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살아나게 되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 그 다음 열매, 또 그 다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의 날, 바로 그날에 있었던 기록입니다. 누가 이 복되고 기쁜 소식의 첫 증인이 되었겠습니까?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으로 들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예수께 굉장히 헌신적인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녀들의 이름도 언급하는데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은 유대력으로 유월절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명절인 유월절에 십자가에 매달아 둘 수가 없어서 급히 무덤에 장사하였습니다. 그리고서 꼬박 하루 안식일을 유월절 안식일을 보낸 것입니다. 당시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에 시작하여서 토요일 해가 다시 질 때에 끝이 났는데 이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여인들은 해진 후에 향품을 구입하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급하게 장사지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향품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향나는 기름과 같은 액체인데 시신이 부패하면서 나는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향품은 시신을 장사하기 전에 먼저 바르고 장사 지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지만 장사 후에는 바르지 않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장사되시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비록 장사된 후에라도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하여 그 밤에 향품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동틀 무렵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물론 가면서 자기들끼리 걱정 섞인 푸념을 늘여놓기도 했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은 큰 돌을 어떻게 굴려낼 수 있을까 염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장례 방법이 굴을 파고 그 굴 안에 시신을 넣어두은 다음에 그 굴을 다시 큰 바위 같은 돌로 입구를 막는 것이 그 장례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자신들이 그 무덤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큰 나무를 도저히 치울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던 그 길에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설사 향품을 우리 주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수는 없을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하던 주님을 끝까지 섬기고자 했던 갸륵한 정성이 그녀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놀랍게도 여인들이 오면서 했던 고민과 염려는 이미 해결되어 있었습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이 옆으로 굴려져 열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너무 놀란 마음으로 여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보게 될 줄 알았던 여인들이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무덤 안에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천사로 짐작되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말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런데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보라, 여기가 그분의 시신이 누워있던 시체를 모셨던 곳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으로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여인들은, 이 세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 인류가 받은 가장 복된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까? 이들은 인류 역사에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의 현장의 목격자 그리고 증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누린 것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결코 식지 않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무덤을 찾은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지 이틀이나 3일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이는 우리 주님의 죽음이 완전히 확정된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주님을 따르며 가졌던 희망도, 기대도, 소망도, 바램도 이제는 한순간의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린 때입니다. 죽음이란 그렇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더 이상의 가능성도 가질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숨어 있었던 것이고 아무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더랬습니다. 비록 그 찾음이 우리 주님에 대한 이 여인들의 마지막 섬김과 마지막 정성이었다는 것이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녀들의 그 지고지순한 사랑, 끝까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제일 먼저 듣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 이 복된 소식은 누가 듣는 소식인가? 예수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듣는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이 여인들처럼 모든 소망과 기대가 끊어지고 모든 희망도 다 사라져 보이는 것 같은 때에도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이 들을 수 있는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예수 부활의 첫 증인들이 12 제자들이 아니라 세 여인이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이들은 원래 복음서의 이야기에서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늘 배후에 있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앞장서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역하기보다는 늘 뒤에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해왔던 묵묵한 섬김의 이름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이 침울한 상황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들의 이름을 전면에 부각하셨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이 여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부활의 복된 소식을 누구나가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가슴 깊이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소식으로 들려오는가 생각해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에 대한 끝없는 사랑, 식지 않는 사랑, 지고지순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때라도 사랑하는 주님을 떠나보낼 수 없는 사람,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식지 않는 사랑의 열정을 가진 이들에게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 여인들에게 들려주셨던 것 같은 기쁨의 복된 소식이 들려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투자의 대상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세에 대한 안전자산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극히 사랑해야 할 분이며 변치 않고 사모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천사가 이 세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려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준 다음에 이 여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달해 줄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 천사가 전달해야 할 메시지의 내용은 참으로 흥미로운 메시지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 이후의 동선을 예고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에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죽음에 대해 예고하실 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부활할 것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천사들이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은 그녀들도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의 말씀을 떠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천사들이 일부러 다 말해주고 있는데도 떠올리지 못합니다. 그저 지금 되어진 이 일들로 인하여 무서워하며 떨며 도망하여 두려워하였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한 예고는 단 한 번 있었던 예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 차례나 반복적으로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서도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근심할 정도로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대하여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자신에 대한 죽음과 더불어 자신에 대한 부활에 대하여 아무리 말씀하셔도 제자들 가운데 이 사실을 누구 하나 마음 깊이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도 막상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볼 때에, 즉 빈 무덤인 상태를 발견하고는 원래라고 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금방 떠올라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들뿐만 아닙니다. 뒤이어 마리아가 전한 소식을 듣고도 무덤으로 뛰어왔던 제자들과 베드로와 요한도 또 그 외의 다른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들어도 믿지 못했고 보아도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 가운데, 빈 무덤 가운데 들어가 보았고 또한 그것을 그 무덤에 누여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떠올리거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저 빈 무덤을 보았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다면 나도 믿었을 것인데 내가 보지 못해서 못 믿는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빈 무덤을 본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오늘 말씀의 당시 우리 주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많은 그 시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여겼습니다. 도굴의 상황으로 여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 그 자체로는, 그리고 빈 무덤 그 자체로는 부활의 능력이나 부활의 메시지를 거기서 스스로 길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순환의 예고의 말씀, 그리고 부활에 대한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비로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구원을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직면한 사건의 실존, 그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는 신앙을 대단히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찾아야 합니까? 계시의 말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으로 빈 무덤을 해석할 때에 그 빈 무덤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비,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의 신앙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힘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빈 무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빈 무덤을 예고하시고 그 하신 말씀 그대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주가 되신 예수를 깊이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러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그러면 가장 먼저 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 여인이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경은 말하기를 막달라 마리아, 우리 주님께서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던 그녀가 가장 먼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와 함께 향품을 준비해서 우리 주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하여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었던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인들은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 떨며 두려워하며 무덤을 나와 도망가 버렸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천사가 명령한 그 소식도 사실 전하지 못하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무덤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자신의 부활체를 가장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이때 있었던 일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대략적인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다르게 무덤에 있었던 일을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 본 것을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인 요한에게 알렸던 것 같습니다. 비록 천사가 말했던 것을 알려주지는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이 열려져 있고 그렇게 돌이 옮겨져 있다는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가 달려갔습니다. 무덤에까지 달려갔습니다. 먼저 달려간 것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먼저 가서 들어가 보고 세마포와 수건이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요한도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본 것은 보았지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는 그 길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1절 말씀에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무덤 안을 한 번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오느냐? 말합니다.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사람들이 옮겨둔 것이 분명한데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여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말을 하고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보았는데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런데 예수인지를 알지를 못했다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뒤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이심을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마리아는 끝까지 이 무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 모든 과정을 보내면서도 다른 제자들은, 여인들은 다 돌아갔고 베드로와 요한도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끝까지 그 무덤에 머물러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 마리아에게 자신의 부활체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크거나 영향력의 비중의 따위가 그것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래서 우리 주님 곁에 머물러 있기를 기뻐하는가, 그것과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심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여 우리 주님 곁에 늘 머물러 있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 주님은 바로 부활의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주술적인 방법이나 신비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여 주님 곁에 늘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현재와 동떨어진 먼 곳에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가까이 계셨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간절히 사모하여 주님 곁에 머물리기를
여전히 원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이것이 우리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이 계십니까? 주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 곁에 늘 머물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기도로 주님을 만나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과 기도, 주님을 향한 예배 외에는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여 볼 때에 우리 주님을 향한 끝없는 사랑,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약속에 대한 변하지 않는 믿음과 기억함, 그리고 우리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늘 주님 곁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그 기다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단지 많은 정보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과 운명에 대한 막연한 안전장치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실 때에 역전을 기대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인생의 한 지침처럼 여겨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 존재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우리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한 지고지순한 끝없는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약속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과 기억함이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을 사모함으로 항상 주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곁에 머무는 기다림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머리의 지식과 정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사실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도록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